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10월을 또 시작하면서 우리가 자연에 아름답게 변화되어가는 이 계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늘 변화되어가고 성리해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길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말씀하신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들이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을 아시는 아버지시여, 죄로 물든 마음들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성령을 받고자, 예수님과 같은 성품을 갖고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지혜와 힘을 얻고자, 그 밖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선물을 받고자 기도합니다. 아버지 앞에 올린 기도가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불쌍한 자녀들을 위하여 그 자녀들이 어느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거룩함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를 거룩함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재난과 온역으로 고통받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값없는 돌보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고 착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였던 그런 사람들도 깨어 기도해야 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그치면 심각한 잘못을 범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는 힘을 얻고 지도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업을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렵고 괴로운 처지에 놓인다 할지라도 낙담하지 말고 온전한 희망을 가지고 힘써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도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 위해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가르쳐 주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는 종위에 성령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증거의 말씀 축복의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양을 들으신 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길
예,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그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앞부분에 수록이 되어 있는 그 두 비유 중에 한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는데, 누가는 이 기도와 관련해서 예수님의 두 비유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항상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우리가 잘 이렇게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친 그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가 이제 나오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자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겸손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친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비유 가운데, 실물교회는 이것을 두 예배자라고 얘기하죠. 두 예배자가 드리는 그 기도가 나옵니다. 그 18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그 억울한 과부의 비유에서 어떻게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친 비유라고 한다면은, 오늘 살펴보는 이 세리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함을 받을 수 있는가를 가르친 비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기도가 가르쳐 준 것이, 억울한 과부의 비유 기도가 끈질긴 기도라고 한다면은 세리의 기도는 겸손한 기도를 가르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끈질기게 하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기도이며, 겸손하게 하는 기도는 어떠한 기도인가 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끈질기게 하는 기도는 우리가 참고 기다리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비록 응답이 더디고 할지라도 낭망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응답이 있을 때까지 끝까지 하는 기도를 끈질기게 하는 기도로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겸손하게 하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하는 기도는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빈손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끈질기게 하는 기도와 겸손하게 하는 기도는, 이 두 기도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둘 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만 절대 의존하는 그런 기도라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중에 하나,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두 예배자가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예배가 무엇이며 응답받는 기도가 어떻게 하는 기도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10절에 있는 오늘 살펴본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살펴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려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14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두 사람이 저보다 어렵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면은, 누가는 오늘 나온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 비유를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여기 나오는 이 비유는 비유라기보다는 당시의 유대 사회에 실제로 있었던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율법을 정확하게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 하심을 받으려고 무척 예를 쓴 자들입니다. 이에 비해서 세리들은 실제로 율법을 잘 지키지 않고 범죄를 일삼는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리들은 자신들의 행위로서는 도무지 어렵다함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10절에 이렇게 보면 어떻게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실물교는 이 두 사람을 바리새인과 세리를 두 예배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예배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예배자의 두 사람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한결같이 기도를 자신의 하루 일과 중에서 기도를 중요하게 여겼던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론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가 성전에서 기도를 했지만은 두 사람의 기도가 모두 하나님께 연락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똑같은 동일한 성전에서 기도하였던 두 사람의 기도가 전혀 다른 그런 결과를 다르게 한 것입니까? 우리가 바리새인의 이 예배에 드리는 그 예배 행위를 보면 9절에 어떻게 하면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렇게 했습니다. 바리새인이 예배에 임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그 첫 번째 특징이 자기를 어렵다고 믿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만하면 됐지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마음이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경륜이 늘어나고 오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마음의 유혹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자신이 완벽하고 자신이 어렵고 자신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 최선을 다했고 주변 사람들이 계속해서 칭찬을 하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어떡합니까? 교만한 마음이 그 마음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게다가 주변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계속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고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참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옆에서 칭찬을 하게 되면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우쭐해지는 마음이 들면서 자기가 스스로 속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어렵다고 여기는 이 사람은 다음 단계로 어떻게 합니까? 그 시선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게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면은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돌려서 다른 사람의 형편을 보는 것입니다. 나는 이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나는 이 정도로 예배생활을 하고 기도생활을 하고 말씀생활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때로는 봉사도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못하는가를 생각하면서 주변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마음을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에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보면은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사람들은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토색하고 불의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잘못을 행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의 잘못은 누구라도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의 오류는 뭡니까? 자신이 어렵다고 믿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 자신의 내면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가꿔야 되는 그런 노력을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 향해서
다른 사람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런 마음이 더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눈에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면이 또 다른 사람들 실제 잘 많은 그 모습만이 여러분의 눈에 들어온다면은 여러분의 마음에 이미 나는 이제 됐다, 이만하면 됐다고 하는 교만의 마음이 들어와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이 예배에 임하는 그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자신을 어렵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나가서 두 번째 특징은 시선을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의 예배에 임하는 그 마음의 자세와 그가 드리는 기도의 특징 가운데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보다는 자신의 행하는 일에 더욱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을 어렵다고 생각하고 이만하면 됐지라는 그런 마음이 가득하다 보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를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나는 어렵고 이미 나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믿음 생활과 기도에서 아무리 살펴봐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보이지 않고 자기 자신이 행하는 그 행동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겠습니다. 11절에 보면 그가 어떻게 행하냐. 나는 토색하지 않았고 나는 불의하지 않았고 나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일회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를 하지 않았고 무엇을 하지 않았고 또 자기 자신은 무엇을 했다는 것을 모두가 내가 한 일이지 도무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세례의 기도를 바리새인의 기도와 비교해 보니까 바리새인이 드린 예배와 기도의 세 가지 특징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모습이 이 세례의 기도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13절에 보면 세례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까? 세례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을 어렵다고 여겼죠. 그러나 세리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너무 잘 압니다. 자기 자신은 죄인이고 바리새인이 자기 마음속에 내가 이만하면 됐지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세리는 결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13절에 보면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드릴 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내세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자신은 의인이 아니라 자신은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의 예배와 기도에서 본 것처럼 그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바라보면서 비판을 하는 데 비해서 세리의 예배와 기도를 본 거예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누구의 가슴을 칩니까? 자기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 다른 사람의 죄를 따지고 있을 여유가 없습니다. 다만 자기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면서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은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을 어렵다고 여겼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대를 하지 않는 데 비해서 오늘 세리는 자신의 행동이 내세울 것이 전혀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을 구하는 그러한 예배와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들어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무엇이라고 기도하는 걸 봅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라는 기도하는 걸 보게 되죠. 내가 전혀 행한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다고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 형제 자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와 기도는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가 처음에는 이 바리새인과 같이 예배와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고 기도합니다. 이 세례와 같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하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차적으로 흐르면서 신앙생활에 익숙해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조금씩 어떻게 합니까? 바리새인의 자리로 이동하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다시금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쳐가지고 서서 여전히 나는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깨닫고,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우리 이 두 사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비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놀라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렵다고 한 사람이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라는 것,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갔다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라는 이 헬라 말의 데디카이오메네스라는 이 말은 어렵다 하다 그러한 뜻이지만은 이 단어에서 여기 보면 완료 수동태형으로 사용돼 가지고 이 말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리를 주관적으로 어렵다고 선포하고 확정하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결국 두 사람이 본질적으로 다르고 차이가 어떠한 것을 가져온 것을 보면은 이 결과가 결국 어렵다고 여김을 하나님 앞에 그들이 드린 예배와 그들이 드리는 기도가 참으로 어렵다고 받는 것은 이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라는 사실이죠. 다시 말하면은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지 않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이 경건한 바리새인이 아니라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 세리가 어렵다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참 때로는 놀랍기도 합니다.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얻었습니다. 그가 드리는 예배, 그가 드리는 그 기도가 응답을 받았으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어찌하여 하나님의 은총이 이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에게 나타났습니까? 바리새인은 율법을 정확하게 잘 지키는 자이고 세리는 그렇지 못한 자입니다. 어찌하여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가 어렵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바리새인은 세리와 구별돼 가지고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구별된 그러한 반열에 속한 자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세리는 항상 죄를 범하는 자로서 죄인으로서 속된 자의 반열에 속하는 자인데 어찌하여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가 하나님께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까? 도대체 바리새인이 드린 예배와 기도가 무엇이 잘못되었길래 그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고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질 않았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과 달리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자기가 어렵다고 믿는 그 바리새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인식하는 이 세리가 하나님 앞으로부터 어렵다 하심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할 그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아니라는 것에는 상당한 까닭이 있습니다. 그가 어렵다 하심을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실물교회를 보면 그 바리새인이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간 것은 자기가 용서받아야 할 그런 죄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자신을 어렵다고 생각하고 칭찬을 받기 위해서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드리는 예배와 그가 드리는 기도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사람으로 추천하는 행위로 생각한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자기의 신앙을 우러러보게 하였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과 사람의 은총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마음이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드리는 예배 행위가 이기심에서 발단이 됐다고 실무근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고 자기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므로 겸손하게 자신을 하나님께 낮추는 보다는 자기가 어렵다고 여기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은총을 받을 그런 사람을 생각하는 그 예배는 결국에 자기 자신이 이기심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않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기 위한 그러한 이기심에서 나온 예배와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우리 자신은 이 말씀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겸손하게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의 생각은 자기를 칭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의 태도와 그의 행동과 그가 드린 기도가 특별히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이 따로 서서 이렇게 기도할 때 나를 가까이 하지만 나는 너보다 거룩하다고 그렇게 하는 태도를 가집니다. 다른 사람에서 멀리 떨어져가 따로 서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자기 만족의 도취가 되어가지고 하나님도 사람도 다 같이 자기를 바라고 틀림없이 만족해 하리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의하고 간음하지 않은 자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자기의 품성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품성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을 견주어 가지고 결국에 그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으로 행한 걸 알게 됩니다. 결국 이것이 자기 만족에 빠진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착한 행실을 이렇게 열거하죠.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렇게 자기의 행하는 행실이 착한 것을 열거하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의 신앙이 결국에는 이런 신앙의 믿음 생활은 그 믿음이 그 신앙이 그의 심령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기 실무교에 나오는 말씀을 좀 살펴보면 신물권 151페이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그는 경건한 품성, 즉 사랑과 자비로 충만한 마음을 구하지 아니하고 외적 세계로 나타나는 신앙만으로 만족하였다. 그의 의는 자신의 행위의 열매요 사람의 표준으로 정한 의에 지나지 않았다. 우리가 드리는 의는 이사야에서 얘기한 것처럼 다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습니다.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루어지는 그 행위는 내 자신이 행하는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품성이 변화가 되어야 된다 생각하면서 얼마나 우리의 품성이 변화가 되었습니까? 사랑과 자비로 충만한 마음입니까? 아니면 나의 신앙을 외적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입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신앙은 결국 자기 자신의 행위의 열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맡는 의가 아니고 사람의 표준을 정하는 자기 자신 정하는 의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어렵다고 믿는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을 멸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해가 자기 자신을 평가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사람의 의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가 낮을수록 그만큼 자기 자신은 더욱 어렵게 자기 자신을 어렵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무교회를 보니까 이 바리새인 그가 어렵다고 하는 생각이 남을 비난하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 것을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자를 비난했습니다. 이로써 다른 사람을 비난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결국에는 그의 형제를 참수하는 사단의 정신이 드러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무런 축복도 받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세리가 바리새인과 무엇이 다른 점입니까? 이 세리도 똑같이 다른 예배자들과 같이 성전에 올라가서나 즉시 자기 자신이 그들과 함께 예배 드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들부터 좀 더 떨어져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극심한 고민과 자책을 느끼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다만 자기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자기 자신이 죄 많고 누추한 인간임을 깊이 느꼈습니다. 그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멸시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어떤 동정을 기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내어놓을 만한 그러한 공로가 없음을 알고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는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그 자각에 압도되어 가지고 홀로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그의 유일한 소망이 뭡니까? 자기 자신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받고 그 마음의 평안을 화평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구하는 유일한 간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보는 것처럼 이 사람이 저보다 어렵다움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실물교훈에 이 바리새인과 두 사람을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 그러면 하나님을 경배하러 오는 사람들을 대별해서 두 계층으로 나눌 때 이 두 계층을 대표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갈 때 두 사람, 두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지를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두 계층을 대표하는 대표적 인물의 성경이 우리가 최초에 보면 이 세상에 출생한 아담의 두 아들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에 태어난 그 첫째 아들이 뭡니까? 이 가인이죠. 가인은 자기 자신을 어렵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자기가 수확한 그 수확물 중에 감사의 제물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게 가인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자비의 필요를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에 비해서 아벨은 어떡합니까? 아벨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대표하는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그가 나올 때 자기 자신은 죄인이며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예표하는 그 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가 나올 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에 잃어버린 바 되었다는 것을 자복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유일한 소망은 공로가 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결국 주께서는 아벨의 제물은 돌아보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돌아보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는 어디에 되는 것을 얘기를 하죠. 우리의 드리는 예배와 기도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고 우리의 궁핍과 죄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팔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자비와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한 그러한 예배, 그러한 마음, 그러한 기도가 되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로 대표된 두 계층의 이 교훈이 결국 사도 베드로의 생애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베드로는 초기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이 처음엔 자기 자신이 참으로 강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처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과 같지 않다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저녁에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고 얘기를 했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기 자신 있게 다른 사람들이 모두 버리지 않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죠. 그 자기 자신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시간이 지난 후에 시험이 이르러 왔을 때 그는 저주와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결국에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서야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자기가 막 저질러 놓은 그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면서 놀람과 충격으로 자기 그 예수님을, 그 자기 선생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쳐다보는 그 동정과 사랑에 뒤섞인 그 눈을 받아보면서 베드로가 마음이 어떡합니까?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동정 어린 사랑에 섞인 그 모습에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를 극히 바라보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그 예수님의 사랑과 동정이 그 베드로의 마음을 통쾌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전환점이 일어나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죄를 깊이 회개하였고 결국 오늘 이 살본 세리처럼 자기 자신을 통회하고 회개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오늘 세리처럼 이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자책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역사하실 수가 없었다고 실목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이 어렵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 쌓여 있었기 때문에 천사의 손이 정조준해가지고 드리는 날카로운 하나님의 화살도 이 바리새인의 마음을 깨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이 그 바리새인의 죄인임을 지적할 때 오늘날 우리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그 자만이 예수님께서 구원할 수 있고 성령의 역사에서 그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을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고 진정으로 예수님이 필요한 자 구하는 자들은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진정한 상태를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위험을 깨달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피난처 대신 예수님께로 달려가지 않고 자기 자신의 마음의 그 상처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게 되면 결국에는 예수님 앞에 가서 치료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10절 18절에 보는 것처럼 내가 말하기를 마지막 시대 라오디게에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를 예수님께서 정인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말하기를 나는 많은 마지막 세상을 하나님의 마지막 교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하면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예수님께서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권하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불로 연단한 금이 뭡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오직 이것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활기차게 뭔가를 일을 할 수 있고 믿음을 잘 믿는다고 또 예배 참석하고 기도 드린 만회를 할 수 있지만은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있었던 그 같은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하늘 가족의 일은 될 수 없다고 실무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합니까? 저나 여러분의 마음이 아무도 자기의 허물을 스스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에레미야 19장 9절에 에레미야 선지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래요. 사실 마음에도 없는 그러한 겸손을 입술로 그냥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는 중에도 마음속에는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겸양의 덕이 풍부하다는 자기 자신의 마음에 자만심을 가득 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진정한 상태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죄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볼 때에 자기 자신의 진정한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계시록 13장 얘기하죠.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 상태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실물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실물교훈에 보니까 실물교훈 159페이지에 사람들이 자기의 의를 그처럼 높이는 까닭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공언하고 예배 참석을 하지만 결국에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사람들은 결국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고 해요. 오늘 계시록 마지막 일 라오디게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마음속에 모시지 않으니까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의 의를 높이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의 순결하심과 탁월하심을 깊이 생각할 때에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가난함과 결점들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될 것이에요.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가까이 나아갈수록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죄인이며 우리가 벌거벗은 자며 얼마나 우리의 품성이 결함들이 많은 결점들이 많은 그러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정직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구원을 얻게 된다 그러면은 그것은 우리 자신이 잘나거나 우리 자신의 선행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유일하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살펴보는 그 세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은 것은 그 기도가 전능하신 자를 붙잡는 그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런 신뢰심을 보여준 까닭입니다. 세리의 생각에는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수치스러운 존재라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걸 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찾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그러한 마음을 버리고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간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하는 자비를 구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무엇을 얘기하냐 그러면 결국 자아를 포기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포기할 뿐만 아니라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매 발걸음, 매 신앙생활 발걸음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자아를 포기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진정으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랜 믿음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살아서 자기를 높이는 그러한 교만한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 그러한 예배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하시면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찾느니까 끊임없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일이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마음을 우리 심령을 낮추는 일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동시에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만이 우리는 안전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교만하게 자기 자신을 교만을 가지면 결국에는 성경에는 선줄로 생각,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깊어지고 주님이 오심을 바라보면 볼수록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어떻게 합니까? 더 분명하고 똑똑하게 우리의 분명히 결함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순결함을 바라보면 볼수록 우리의 죄가 너무 심히 가중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높이는 마음이 더욱더 없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사도나 선지자들 중에서 자기 자신이 죄가 없다고 주장한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지냈던 그 사람 중에 보면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기보다는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빛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참으로 영예롭게 되었던 그런 사도와 선지자들은 결국 그들도 자기 자신의 본성이 악하다는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사람들의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가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출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육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의를 주장해야 되는데 결국 자기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건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이 악하다는 고백하면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경험 가운데 전전한 매 발걸음마다 우리의 해결은 점점 더 깊어져야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 30장 31절에 보면 마지막 시대 의인들은 자기 행동이 뭔가 잘나고 어려워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의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의 모든 죄악과 과정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믿게 보리라. 진정한 의인은 자기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형편없는 죄인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자기 자신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얼마나 자신이 연약한 죄인이고 부족함고 품성이 결함이 많은 것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도 스스로를 믿게 볼 수가 있는 사람이 진정한 의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통역하고 고백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받으신 바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하심을 받는 예배와 응답받는 기도가 뭐라는 것을 오늘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진정으로 우리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분의 자비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한 믿음의 삶이 되길 진정으로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는 믿음을 가졌다고 공언하며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결국 우리 자신을 어렵다고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있는 사람이라 꼭 주장하지만 계시록 3장에 보는 것처럼 마지막 시대 하나님 백성들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며 벌거벗고 가난하며 가련한 죄인임을 주님께서 우리의 실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교만하며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기보다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를 내세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연약한 사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자신을 쳐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박는 겸손한 그러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밝게 보여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품성의 결함들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가련하고 가련한 죄인인지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 시상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경건하다고 하나님께 하고 우리의 품성이 하나님께 간합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얼마나 우리 자신이 가련하며 우리의 의가 얼마나 더러운 의인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고 실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볼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며 하나님 앞에 자만을 하며 그 같은 사람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주의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가련하고 가난한 것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연단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거듭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알고 진리를 깨닫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겸손하게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다음이 없는 은혜와 예수님께서 이 두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겸손하게 하나님께 마음을 낮추고 예배하고 기도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거듭나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실 때에 진리의 말씀을 굴복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간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